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책을 한 권 좀 소개를 하면서 시작할까 합니다. 이 새 한글 성경이라는 책인데요. 새 한글. 이게 2011년부터 13년에 걸쳐서 40대의 젊은 신학자들로 구성해서 총 36명의 신학자들이 13년 번역 작업 끝에 나온 성경입니다. 이 책을 다시 국어학자 3명이 한글을 다시 감수해가지고 국어학자들이 다시 거기에 투입돼서 또 번역에 함께 들어가서 만들어진 성경인데요. 이게 작년 12월에 이제 인쇄가 되고 올 1월에 발행이 된 성경입니다. 이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온 성경이고요.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 원래는 이제 제일 처음에 봤던 게 개역 한글. 우리가 나라가 뺏기던 1910년 한일 합방 그 다음 해에 나온 성경입니다. 그게 개역 한글입니다. 그때 성경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암울했던 시기에 그때 성경이 처음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 성경이. 그때는 이제 중력 과정을 거쳐서 원전에서 가져온 게 아니라 번역된 걸 또 번역한 걸 참조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는데, 그 뒤에 이제 개역 한글이 나왔죠. 근데 이 개역 개정이 나왔는데, 이 개역 개정이 90년대 나왔는데 이게 아직도 젊은 이들이 읽기에는 굉장히 어휘가 옛날 어휘가 많고, 그리고 어투도 그렇고 어조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자어도 많고 이렇게 해서 이걸 굉장히 한국말을 우리말을 살려서 우리말을 많이 사용해서, 예를 들어 민족 같은 단어들을 결애라는 말로 바꾸고 해서 단어도 그렇지만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굉장히 읽기 쉽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옛날에 쉬운 성경이나 뭐 현대어 성경처럼 그냥 쉽게 쉬운 말로 바꾼 게 아니라 원어에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우리가 이 원서 그러면 성경 원전 그러면 이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지 않습니까? 그럼 히브리어 원어 성경이 있을 텐데, 히브리어 성경 중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신학자들이 권위 있게 쳐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비블리아 헤브리카 슈터트 가르텐시아라는 책인데, 그걸 줄여서 그냥 BHS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 그러면 신학교 가면 다 BHS를 들고 다니면서 구약 원전을 해요. 그러니까는 그냥 구약 원서 그러면 BHS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독일에서 나온 BHS 5판을 가지고 구약 성경 번역을 했고요. 그리고 신약은 그리스 성경 아니겠습니까? 그리스 헬라어로 된 성경이니까, 그러니까 헬라 성경으로는 가장 권위 있는 것이 네스틀레 알란트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독일에서 나온 책이고요. 이 네스틀레 알란트는 워낙 유명한 책이라 28판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작업을 새롭게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신약 성경은 그 네스틀레 알란트 28판을 기점으로 해서 이 책이 원서에서 그대로 번역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원어의 맛을 굉장히 많이 살렸습니다. 어순도 원어에 있는, 만약에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되어 있다면, 어순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그 말씀이, 이렇게 어순도 원어에 되도록이면 맞춰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보셔도 되지만, 이 개역 개정을 보시다가 사람들 뭐 영어 성경 갖고 쉬운 NIV나 NSFB 갖고 보시기도 하는데, 그보다 더 우리가 더 보기 쉽게 되어 있는 새 한글 성경이 나왔다라는 거. 제가 갖고 있는 책은 굉장히 글자가 작아서 보기가 어려운데, 이보다 큰 성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함께 읽으시면 굉장히 유익할 것이다 라고 제가 지금 소개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침례신학대학교를 지원을 하는데요. 우리가 사실은 이제 선교를 하지만 다음 세대를 위한 선교를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개별에게 이렇게 하기가. 그래서 학생들을 교육하는 기관에다 선교하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우리가 침례신학대학교를 올해부터 이제 지원을 하는데, 그 신학교를 선교하는 첫 번째
사역 일환으로 우리 선교부장님하고 이제 상의를 했는데 그 신학생들에게 입학하는 신입생들에게 우리가 이 책을 사서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구입하게 된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 북한 탈북자 아이를 선교하고 싶다라고 하셔서 탈북자 개인을 선교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탈북자를 돕는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관을 우리가 돕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는 기관들을 돕는 것이 그게 좋은 선교의 한 방편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글쎄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 성경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작년에는 43주 동안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는데 43회차까지 했으니까 굉장히 자세하게 본 거죠. 제 나름대로는 사도행전을 좀 더 깊이 있게 봐야겠다. 약간 작정하는 마음으로 사도행전을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었는지 전 있었을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 사도행전이 처음 시작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맨 마지막 장이 어디에서 끝나요? 로마에서 끝나죠. 그래서 처음에 1장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때 성령을 받고 그들이 이제 지금의 시리아 지역, 수리아, 안디옥을 거쳐서 지금의 튀르키예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을 거쳐서 지금의 그리스, 아테네, 고린도까지 이제 복음을 전해서 마지막 로마까지 가는 여정이 사도행전 말씀이죠. 그렇게 사도행전은 이렇게 시간 순으로, 장소 순으로 이렇게 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단 한 권 역사서가 이 사도행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약의 역사적인 성경의 어떤 전파 과정을 보려면 사도행전밖에는 뭐 크게 참고할 자료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의 그런 전파 과정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가 단순히 지식적으로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가는 과정도 아는 것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개인적인 삶에도 이런 신앙의 여정이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 소아시아로, 그 다음에 그리스로, 아테네로, 그리고 로마까지 확장되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에 그냥 머물러 있고 내 삶의 문제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삶을 좀 더 내가 확장시켜 나가고 외연을 넓혀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 그런 어떤 식으로 넓힐 것이냐? 신앙적 외연을 넓혀 나갈 것이다. 그래서 이 신앙적 외연과 영향력이 넓혀진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면 주변이 좀 더 밝아지고 예전에는 어두침침했다면 내 주변이 나로 인하여서 좀 더 밝아지고 내 삶이 그리고 주변의 가족들의 삶이 좀 더 선명해지고 그리고 좀 더 거룩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내 주변이 정리되어 간다면 그 사람은 삶의 신앙의 영역이 확장되어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함께 술 먹던 친구들에게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데리고 오고 그의 삶이 거룩해진다면 이 사람의 신앙의 영향력은 그 영역은 그 다음 사람에까지 넓어진 거예요. 그 사람이 또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도 전하다 보면 이 신앙적 영역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디옥 지나서 갈라디아, 고린도 이런 식으로 쭉쭉 우리가 확장되어 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한 자의 삶의 결과물이어야 된다. 신앙의 결과물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걸어간 우리 여정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느냐? 주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죠. 주님의 나라. 그래서 지난 달에 한 달 동안 4주간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가 전할 수 있는 한 깊이와 넓이와 또 그게 재미와 또 쉽게 하기 위해 세계 역사까지 접목해서 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확고하게 내 마음속에 자리 잡아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 주님의 나라를 향해 다름질해가는 나의 자세가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나가야 한다. 그것을 지난 한 달 동안 표이기도 하지만 또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오늘 또 요한복음 과정을 수료하신 분들이 나와서 수료증을 받았는데요. 그 12주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그 12주 과정을 했습니다. 제가 온라인으로 그 12주 과정을 듣고 매주 묵상문을 이렇게 A4 용지 한 장을 꽉 채워서 묵상문을 제출하고 그렇게 해서 다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저도 많은 은혜를 받았고요. 그리고 도전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을 한 번 더 우리 교회에서 내가 좀, 그건 12주 과정이지만 좀 더 심도 있게 요한복음을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올해는 요한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은 제가 2015년도에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 31회 정도 설교를 했더라고요.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본문을 이제 설교를 이렇게 봤는데 다시 해도 될 만큼 저도 읽으면서 도움이 되고 도전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만 오늘은 제가 이제 객관적인 내용들을 좀 객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떤 성경을 시작할 때 저는 해보니까 처음 하는 설교가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처음 하는 설교가 어려운 이유는 이 해야 한 성경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사전 지식을 드려야 되니까, 이게 설교라기보다 약간 성경 공부 같은 분위기가 가다 보니까 이 설교자로서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늘 그런 걸 제가 느껴왔기 때문에 오늘도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마음은 가지지만, 그래도 여러분들도 오늘 처음 들어간 입문의 과정, 저는 이 오늘 설교의 목적이 있어요. 이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먼저 요한복음을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성경에서 가장 보석같이 빛나는 성경 중에 성경이라 할 수 있는 책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도행전이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책이라면 요한복음은 복음의 주인공 되신 분에 관한 책입니다. 이 복음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에 관한 책이 성경에 총 4권이 있는데요. 이런 책들을 복음서라고 합니다. 이 사복음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부터 해서 요한복음까지 4권의 복음서가 신약 성경을 시작하면서 맨 처음 나오게 되는데요. 앞에 마태복음부터 누가복음까지 이 3개의 복음서는 묶어서 공관, 제가 여기 주보 뒷면에 서술해 놨습니다. 함께 본다라는 공관복음으로 묶이고요. 이 요한복음은 특이하게 앞에 복음서와는 좀 다르게, 결이 다르게 취급을 받습니다. 이 요한복음이 앞에 3권과 다른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사복음서가 갖고 있는 특징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많이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서 아브라함부터 족보를 시작해 예비된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누가는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계보를 노아까지 해서 쭉 가서 마지막 예수님까지 해서 예비된 메시아다 설명을 하는데, 요한복음은 그런 족보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족보를 굳이 찾는다면 예수님의 기원이죠. 족보라기보다 기원을 어디서 찾느냐면 태초에부터 찾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맨 처음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냐, 이거는 창세기 1장 1절이군요. 네. 요한복음 1장 1절 뭐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해서 이 말씀이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을
태초로부터 찾았고 하나님이 만드시던 그 세상에 그때부터 계신 분으로 시작해서 신학적 용어로는 예수의 선재성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들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색깔이 다른 그런 아주 영적이고 굉장히 심오한 부분이 들어가 있는 책이 성경이다라고 요한복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럼 이제 누가 기록한 것인가라는 거죠. 마지막 장 오늘 21장 마지막 장 24절을 보면은 거기에 기록한 사람이 나옵니다. 24절에 보면 함께 읽어보죠. 자, 21장 24절 시작. 네, 이 일들을 정언한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 앞에 언급된 사랑하는 자라는 그런 사랑하는 자로 호칭되는 바로 사도 요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랑하는 자 바로 사도 요한을 가리키면서 이 요한복음은 저자가 요한이다라고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성경 요한이라는 이름이 종종 나오지만 그중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제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별칭을 불러서 그를 호칭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특이하게 많은 제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순교로 죽지 아니하고 그가 수명을 다할 때까지 살다가 죽은 유일한 제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그의 긴 생의 끝에 나온 성경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께 늘 사랑받았고 예수님이 어디를 가실 때마다 늘 동행했던 제자입니다.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셨던 3명의 제자 안에 늘 들어가 있었고 베드로와 요한은 늘 이 3명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화산에 가셨을 때도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실 때도 그 자리에 요한이 있었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따로 3명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실 때도 그때도 요한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찬을 할 때도 예수님 곁에서 함께 떡을 뗐던 사람이 이 사도 요한이죠. 이 사도 요한이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이 기록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까이 있고 싶죠. 계속 가까이 있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을 할수록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걸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걸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이 일대기를 다른 이미 기록된 성경과는 다르게 영적으로 가장 심도 있게 진리를 밝히는 성경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 읽은 24절에 보면 그의 정언이 참된 줄 아노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정언이 참된 것은 그가 누구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쓴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누가는 또는 마가는 누군가에게서 들은 것을 썼지만 이 요한은 자기가 직접 본 것을 썼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정언이 참되다는 것을 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좀 더 진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 요한을 통하여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밝혀 드러내고 있는 이 성경, 이 요한복음을 깊이 안다는 것은 성경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입문자나 신앙의 입문자들이 반드시 깊이 읽어야 할 성경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요한복음은 우리를 태초의 시간까지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물과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우리를 창조주 앞에 무릎 꿇게 합니다. 우리는 이런 설렘과 경외감을 가지고 요한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에게 멋지게 소개하고 싶어서 앞에 이렇게 사족을 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기대감을 갖고 한 시간 한 시간 사모하면서 저와 함께 묵상해 나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은 맨 마지막에 21장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일대기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다 기록하면 책을 쌓아두기 어려울 정도로 내용이 방대하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이 말을 다르게 다시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이라는 이 짧은 책 아닙니까? 이 짧은 책으로 기록했다는 것은 요한이 그 많은 내용들을 다 편집해서 선별해서 지금 이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은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나열식으로 사건을 그냥 설명해 나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의도를 가지고 편집되어서 아주 체계적으로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기적 사건과 그의 선언에 대한 말씀인데요.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을 때는 두 개의 7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7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이 첫 번째 7은 7개의 기적입니다. 7개의 기적. 예수님의 기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은 딱 7개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기적이 뭡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이에요. 7번째 기적은 뭘까요?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기적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적이 많지만 첫 번째는 결혼식, 마지막은 장례식, 이렇게 맞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처음 태어나는 곳이 결혼식이에요. 결혼을 해야 생명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처음이 결혼식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사람의 맨 마지막이 장례식에서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기적을 처음 우리가 흔히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는 그 말처럼 처음 결혼식에서 이제 그 단치 자리에서 생명이 변화되는 역사를 혼인잔치를 통해 보내주시고, 두 번째는 죽은 생명을 장례식장에서 살리는 모습으로 우리가 사망을 이길 수 있다는 것으로 기적을 배치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7가지 중에 맨 중앙에 있는 기적은 뭘까요? 네 번째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성경 4복음서 중에 다 나오는 기적이 딱 한 가지 나오는데 그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에서 나오는 공통적으로 나오는 기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이 오병이어 기적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떡병자죠. 그래서 5,000명 이상을 먹여 살린 사건이 이 오병이어 사건인데, 이 오병이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조금 전에도 기도할 때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어렵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능력과 은혜를 기대하게끔 하는 기적이 뭐냐면 이 네 번째 기적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와중에 그 어린 아이의 떡 5개와 물고기를 가지고 수천 명을 먹이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 풍성함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삶이 유지되는 가운데 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과 장례식 가장 중앙에 우리 삶의 정점에 이 오병이어를 배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요한복음은 이렇게 체계적이고 아주 의미 있게 사도 요한이 하나님 주신 영감으로 기록해 놓은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개의 자기 선언이 나옵니다. 이걸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라는 형식인데요. 에고는 나는이라는 뜻이고 에이미는 비동사입니다. 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7가지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해서 7가지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7가지 선언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히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누구를 소개할 때 여러분 저를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인 유병중 목사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에요 할 때 여러분 소개를 보통 제가 이렇게 옆에서 들어보면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되게 잘해요. 제가 제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설교를 잘하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 외에도 자랑할 게 또 있겠죠. 네.
제 입으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나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별로 반응들이 없으시니까 좀 머쓱하긴 한데 뭐 어쨌든 그런 자랑을 하는 것은 결국 소개를 하는 것이죠. 뭐 제 학력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제 뭐 가정이나 뭐 여러 가지 대해서도 소개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소개가 정말 그 사람에 대한 소개가 맞는지 좋은 소개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도 가끔씩 성도님들끼리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릴 때 뭘 소개해야 될지를 참 애매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 직업 같은 거 많이 소개해드리고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소개를 하죠. 근데 그것이 그를 대변하지는 않죠. 직업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그러니까 소개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나는 목수로서 아주 달인이야. 이렇게 소개하시지 않겠죠. 예수님이 소개하신 자기 소개서가 바로 이 7가지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면 우리는 이 7가지 선언문을 딱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내용이 요한복음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체계적으로 기적도 7가지, 에고 에이미 형식의 자기 선언문도 딱 7가지 맞추어서 아주 균형을 맞추어서 우리에게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던져주고 있는 책이 요한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 우리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시작해야 돼요. 정말 이제 요한복음 정말 우리가 열심히 읽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야 합니다. 저는 이제 요한복음의 목적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모든 일은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할 때도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식사를 할 때도 식사의 목적이 있어요.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분에게 신앙적으로 위로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밥을 먹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밥을 먹을 때 밥을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밥을 먹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과 신앙적 돌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맛있는 걸 안 사주셔도 돼요. 맛있는 걸 안 사주셔도 됩니다. 그냥 여러분과 교제하는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위로해야 할 자들은 위로하고 공감해야 할 자들은 공감하고 건면해야 할 분들은 건면하고 또 우리 교회에 좀 더 깊이 헌신하게끔 독려할 자들은 독려하고 이러기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또 오해가 있는 사람들 오해를 풀기 위해서 그런 다 목적이 있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고요. 요한복음도 목적이 있습니다. 서신 목적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1절 말씀 한번 띄워봐 주세요. 31절. 자,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네, 아멘. 몇 가지 목적이 나옵니까? 몇 가지 나오죠? 최창숙 집사님 몇 가지 나와요? 2가지. 잘 찍으셨어요. 맞췄습니다. 찍은 건 아니겠지만 2가지가 나오죠. 우리가 그냥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첫 번째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게끔 하는 게 요한복음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라는 걸 믿게끔 하는 거. 2번째는 뭐냐면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끔 하는 거. 이게 2번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묵상하고 신앙생활하는 중요한 2가지 목적을 대라고 하면 이걸 이야기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2번째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함에 교회를 다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고 우리 신앙의 목적이고 제 설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1번 첫 번째 질문을 목적을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나의 구원자로 믿고 있는가? 그분이 나의 죽음의 끝에서 나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데려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실 분으로 믿고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늘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물으면 자꾸 몇 날 며칠 구원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요. 이 구원에 관한 가장 심각한 이단 중에 하나가 구원파입니다. 구원파들은 그 구원파 신도들은 자기를 소개할 때 반드시 맨 처음 이걸 소개합니다. 나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물어요. 당신은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글쎄 나는 구원을 언제 받았는지 잘 모르겠네. 그러면 당신은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물론 이례적이고 단회적인 부분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한 번에 얻는 구원이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구원파는 그것만 뽑아서 교리를 만듭니다. 그러나 구원에 있어서 또 다른 한편의 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을 완성해 가고 성취해 나가고 이루어 나가는 성화적인 측면의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그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다 빼놓고 이쪽 면만 있는 것만 체계를 세우니 이걸 듣는 사람들은 이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날짜가 없으면 난 구원받지 못했나 보다. 이 구원파에 가서 내 구원을 확신해야겠다.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부분은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린다고 해서 나는 언제 받았어? 이런 게 아니라, 이걸 질문하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주님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가에 대한 확고한 대답이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언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 물었을 때 그럼 내가 지금 죽어도 우리 주님이 나 붙잡고 천국 가시지, 그 품에 안아주시지, 그 믿음 있지 라고 한다면 그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걸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돼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우리 생명의 주머니에 넣어서 지켜야 할 게 바로 이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우리가 얻어야 할 이 내용은 우리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내 삶에 지금 생명이 가득한 삶을 살고 있느냐, 생명력 가득한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 주시는 생명이 가득한 그런 복된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게 없다면 우리는 또다시 우리에게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믿음으로 얻게 되는 생명의 삶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적절한 예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홍해와 요단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포로로 잡혀 있다가 가나안까지 가면서 건너게 된 두 개의 큰 강이 있는데 바다라 불리는 홍해와 그리고 요단강이죠. 그런데 이 홍해와 요단강을 건널 때 이 건너는 모습이 너무 다릅니다. 홍해는 이제 막 이집트를 나와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정을 출발하는 자들이 건너는 강이고, 요단강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정을 달려온 자들이 마지막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건너는 강이 요단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건너야 할 강이 홍해가 아니라 우리는 요단강임을 알아야 되는데요, 홍해를 건너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 홍해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이 한결같이 뭐라고 말하냐면 왜 우리를 하필 여기로 인도했냐라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좋은 길은 해안길이 있고 킹즈 하이웨이라는 두 번째 잘난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도로를 다 내려놓고 왜 밑으로, 시나이 반도 밑으로 가게 되는 그 홍해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느냐는 거예요. 조금만 지리적 감각이 있다면 이렇게 인도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를 여기서 수장시키려고 하느냐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갈라주십니다. 갈라주세요. 모세가 이들에게 주문한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말하지 말고, 그렇게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좀 기다려봐봐. 하나님이 뭔가 역사가 일어날 거야. 그렇게 부탁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갈라주십니다. 그리고 마른 길로 건너가죠. 근데 요단강은 어떤 길이냐? 요단강은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사람들에게 다 말해요. 내일 요단강 건널 거야. 그러니까 오늘은 육체를 위한 일을 하지 말고 성결하게 내 자신을 구별하고 정결하게 해서 내일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밤에 몸을 씻고 정갈한 옷을 입고 그리고 내일 요단강을 건너갈 준비를 해요.
근데 그 요단강을 건너는 그 다음 날이 어떤 날이냐면, 그 시즌이 어떤 시즌이냐면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면 곡식 거두는 시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물이 넘치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날은 특별히 요단강 물이 많은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 앞에 문호천이 흐르는데 이게 평소에는 그냥 개울을 건너니까 쉽게 건넙니다. 근데 장마 기간에는 여기를 못 건넙니다. 아무도 못 건너요. 물살이 막 이런 바위도 굴려갈 정도로 물살이 세니 못 건너죠. 못 건넙니다. 근데 이 요단강을 건너야 할 시즌이, 이 시점이 이렇게 물이 많아서 콸콸콸콸 흘러서 언덕에 물이 넘칠 정도로 그런 시기에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라는 말씀을 듣고 그 앞에 섭니다. 섰는데 요단강이 안 갈라져요. 홍해는 하나님께서 강을 가르신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른 땅을 건너라고 해서 건넌 거지만, 요단강은 갈라지지도 않은 땅에서, 강에서 그 앞을 건너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사장들이 하나님 법궤를 메고 이제 흘러 넘치고 있는 요단강물에 발을 내디딥니다. 발을 내딛고 한 발, 두 발 걸어가니까 그때서부터 물이 위에서부터 멈추기 시작하는데 길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물 한복판에 서서 그들이 기다릴 때까지, 갈 때까지 다 기다리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얻는 생명력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들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왜 하필 나 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왜 하필 나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제가 어린 시절 제일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는요, 저희는 꿈이 대구로 공부하러 가는 겁니다. 대구로. 여러분들 전혀 뭐 의미가 없겠지만 저희 같은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대구로 공부하는 게 꿈이에요. 대구로 가는 게. 그래서 울릉도에서도 대구로 공부하러 많이 갔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제 한 해 선배 때부터 경북 사람들이 다 대구로 공부하러 들어오니까 대구에서 성적이 낮은 친구들은 다 경북 외부로 학교를 가야 되니까 대구시에서 학교 문을 막아버린 거예요. 우리 한 해 선배부터.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그게 꿈이었는데 대구 가서 공부하는 게 이제 정말 이 섬을 떠나서 그 대도시에 가서 공부해보는 게 꿈인데 그게 제 한 해 선배 때 막혀버린 거예요. 저 때도 당연히 못 가게 됐죠. 왜 하필 나 때부터 그러냐는 거예요. 왜 하필. 근데 뭐 그건 제가 그냥 한 예를 여러분들이 지루해 하실까봐 한 예를 들어드리는 거고, 여러분의 삶에 이거보다 더 심각한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신앙이 주는 생명력이라는 것은 왜 하필 나에게라고 말하지 않는 게 신앙의 생명력이에요. 하나님께서 하필 이 물이 넘치는 시즌에 강을 건너가라고 하십니까? 좀 더 기다렸다 가도 되는데 라고 말하지 않고 과감하게 그 물 앞에 서는 믿음, 그 믿음 때문에 요단강이 마르고 그 물을 지나가는 그 생명력, 그것이 믿음이 주는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회복해야 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하필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는 거죠. 왜 하필 나에게 IMF가 일어나고 왜 하필 내가 사업을 시작했을 때 코로나19가 시작되고, 물론 그걸로 어려움 겪는 분들은 제가 위로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런 식으로 모든 시대적 상황과 환경을 나에 국한시켜서 왜라는 질문을 해나가는 사람들은 다 홍해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럼 우리가 믿음의 생명력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하면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을 얻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걸 못 누린다면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목적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 대해서 시작할 텐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으니 여러분 다 좀 기대감을 가지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을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내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분으로 말미암은 생명력을 내 삶에 마음껏 누리리라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저와 요한복음 들어가실 때 여러분이 이 요한복음 묵상한 후에는 여러분 삶에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자의 그런 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